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을 들고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앞에 놓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모든 부분들을 간추려서 주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한 묶음으로 간추려서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셨으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전혀 몰랐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에 인을 찍어 놓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인을 찍어 놓고 모이고 흩어지며 모일 땐 예배드리고 흩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50장에는 요셉의 숨으로 끝이 나는 것을 끝이 나지만 그 요셉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그 전에 요셉의 숨이 아버지 야곱을 보내고 요셉이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은 전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그의 삶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12제자와 또 바울의 이야기를 꼼꼼히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곱만큼 긴 인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과 관계를 적어 놨지만 야곱은 관계도 없는 일까지 속속들이 적어 놓으면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족들을 잘 살고 있었어요.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곳이에요. 그 민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한 가지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이 뭐냐?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요, 두 가지로 살아가요. 첫째는 부모로부터 이제 부잣집에 귀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가정의 자녀다라고 해서 일단 못을 딱 박아놓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미국에 부자가 얼마만큼 큰 부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켄터키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따라서 어느 집에 잠깐 가봤는데 그 정문에서 본체까지 들어가는데 15분이 걸리더라고요. 아스팔트 쭉 깔아놓고 잔디로 전부 해놓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 경비소가 있어. 다 조사를 해요. 미리 약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서민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정말 부유층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는 이 가정의 가문을 지킬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놔요. 그리고서 그 가문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겪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A는 이렇게 살았고 B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C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앞에서 너는 이거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는 거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연역법이라 그래요. 연역법. 먼저 증명을 해놓고 그걸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해서 이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온통 뭘로 살아가느냐? 귀납법으로 살아가요.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옆집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이웃이, 형제가 죽었습니다. 살다 보니까는 가장 내게 가까운 부모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이게 기납법이에요. 주위의 사정을 이해가 가요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역법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먼저 가르쳐요. 너는 죽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친구도 죽고 네 부모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뭐다 나도 죽는다. 이게 연약법이에요. 근데 부유층은요, 먼저 너는 이 가문의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박아놓고 그 가문의 지시대로 그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를 하셔요.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로 쭉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하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작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실천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치면서 해왔더니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은 너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인데 앞으로 그 민족이 이방인의 400년 동안 뭐가 된다? 객이 돼서 종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먼저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한 인간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창세기가 끝나고 300년, 400년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이방 국가들은 전쟁터로 그냥 많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고센 땅에서 조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숫자로 키워갑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라라는 큰 이제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무진장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는 궁정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권력과 능력과 지혜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요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먼저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보내게 합니까? 40년을 살게 합니다. 도합 8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경험을 다 버리게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살리려고 뭔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오리라 했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나를 따르는 군사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서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이 뭐냐?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뭐하리라?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60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가족들까지 합하면 250만 명이 좋게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 거기에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셔요. 미리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내산에 와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다 끌고 가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끌고 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과 저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만든 집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본성과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함께 모였던 우리와 무엇이 틀리고 같은가? 틀린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먼저 틀린 점부터 얘기할게요. 틀린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있는,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신앙인인데 자기 안에 있는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자라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유의지가 나왔다. 자유의지가 뭔지 알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나한테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유태인들이 감옥 안에 있어서 포로 수용소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것은 죽일 수가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모든 학교에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권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이론을 뻗쳐가지고 이게 LGBTQ인가 뭐가 나와가지고요. 나는 내가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대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계속돼서 오늘날까지 오지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무주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다 기뻤더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경작하는 것을 보고 그 경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뭐 했다? 심히 기뻤다.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이. 왜 심히 기뻤습니까? 인간들이 활동을 해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다 하니까는 심히 뭐했다? 기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니까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육신으로 지었는데 이 육신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구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욕구와 거의 똑같아요. 100% 똑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빼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받아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육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만들어 놓은가 동시에 육신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가셨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기 완전히 육신이 끝나는 동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육신은 그대로 누워 있겠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분리됐어요. 언제 분리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리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이삭을 택했는데, 야곱을 택했는데,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과정이 얼마나 세 사람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실천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에 이미 언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다 들어있어요. 별의별 자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 통 안에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의 산으로 들어와서 뭘 하게 만듭니까?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그냥 막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온통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그 나라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습관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먼저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성막을, 사막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성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출애굽할 때에 염소를, 양을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그 사건을 먼저 기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도 들어있어요. 하나를 죽여서 뭐 해라? 피를 흘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그 피를 흘릴 때는 각자 하나님이 자기 문설주에 바르게 했지만은 그 성막에서는 반드시 피를 자기가 흘려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넘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후일 각자의 집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제사장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하게 만듭니까? 교제하게 만드는데 그 교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이유가 바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일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뭐 하십니까? 실천해 가시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고 또 6장에도 읽으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무진장 저보다 여러분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7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도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뭔가 또 다른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귀찮아하고 때로는 이거 해야 뭐해? 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할 때 내가 몸대로 하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솔솔 뭐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대로 따라하는 걸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삶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틀어놓아서 이 이마에 탁 떨어지니까 물이 왜 떨어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그 이유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틀어놓어 있으니까 집 와이프가 들어와서 방댕이를 걷어차고 정신이 나갔네. 왜 정신이 나갔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정말 삶이 정신이 나가고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육체의 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아, 이거 지붕이 뚫어졌구나 하고서 그 안에 지붕이 뚫어졌으면 내 안에 내가 저걸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나오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는 내 안에 뭐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저게 왜 떨어지지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의욕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될 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의욕이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한 것이 항상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찌르고 또 어떤 때는 다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욕을 계속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설득했다는 말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근데 육체적으로도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디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죠. 산소 호흡기만 끼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영적으로 코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그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뭐라 그러느냐? 내뱉는 말이 나는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주인이 되셔서 그 의지를 다 잊어버리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뭐다?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은혜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누울 곳을 주고 또 달려갈 신발을 주시고 다 하셨는데도 그곳에 가지 못한 60만 명의 장성들은 결국은 뭡니까? 코마 상태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곳에 들어간 20대 이상의 새로운 신세대들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가지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의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욕으로 만들어진 그 의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의욕으로 주신 이 의지, 선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망이라 그랬고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의욕을 따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미래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장소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첫 번째로 여시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루시는 계획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 피를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기가 죽여야 돼요. 다 갈라가지고 다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가면은 그 피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뿌리라고 만들어요. 그 앞에 뿌리고 다 며칠 동안 그걸 다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다 일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서운 제사법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습니다. 왜? 동물만 죽여서 갖다 주면 되니까. 속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제사장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다 보니까는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가까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좋은 놈을 하나 사다가 그걸 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장사꾼으로 가득 차게 만든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왜 강도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강도는 뭐예요?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강도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지 않고 딴 것을 가지고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강도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서 엄청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강도로 가득 차 있느냐? 그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예배에 왔다면 그것도 뭐에 속해요? 강도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모세를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밀어넣어가지고 그들을 이쪽으로 끌고 낸 다음에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다 속죄했다라면 우리는 그 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설교자가 말을 잘못하면 어느 성도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권사가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정확한 것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매주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해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헌금 많이 드려라.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먼저 줘놓습니다. 어떻게 줘놔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먼저 줘놔요. 그리고 성도들이 돈을 이제 교회에다 드리면은, 헌금을 드리면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복음 전하는 데 쓰는 사람,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키워갑니다. 근데 다 어디로 가느냐? 성도들이 잠깐 의자에 1시간 편하게 앉게 해줬다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은행이 해줬잖아요. 거기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항상 누가 빠지면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분이 오늘 왜 안 한다고 저분이 헌금을 안 하면 심각하게 헌금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뭐 자기 스스로 뭐 한다 그러지만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살고 또 지나가면 내일이 있죠. 현재라는 것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은 있어요. 시간이 뭐예요? 계속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야곱 시대 때에는 야곱이 그때의 야곱에게 현재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야곱의 상태로 돌아가면 야곱이 살던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뭐다? 현재예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 시대 때 우리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를 깨닫는 마지막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고 계시다. 계속 보살피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그리로 가면은 그래 가봐 그러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또 틀어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끌고 가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다이그레스라 그래요. 이탈하면은, 떠나가면은 하나님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그쪽으로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자주 얘기해요. 네 가지가 뭐냐?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드셔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근데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의 피를 사용하였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물의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획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죄를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죽는 장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게끔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모를 것이다. 다리를 물어서 피를 내게 할 것이다. 아주 먼 후일, 인류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후에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6,000년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될 수 있겠지만 doesn't matter. 그것이 무슨,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점도 뭐가 된다?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현실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흘려주셨어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죄가 없게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없애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가깝게 잘 이해될 수 있는 단어 독생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흘림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피 흘림을 다 통해서 죄를 사해 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두 개가 있다. 이게. 육신을 움직이는 주인이 있는데 사탄이 바깥에서 계속해서 육신을 갖다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유혹대로 따라가면 그 사탄이 뭐가 돼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하면은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빛교회 안에는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내 안에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선한 목적으로 따라간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선한 깨끗한 죄가 없는 원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에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뭐 되게 만든다?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증인됨의 역할은요, 이 모여있는 교회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 성전, 건물, 캠퍼스라 그래요. 이 건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밖에 나가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것에 머물러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뭐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가 빠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다는 이 공식적인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앞에 있는 두 가지도 다 뭐라 그래요? 발장, 도루묵. 사막에서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보려면 바깥에 나가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내게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돌으라 그래서 그러면 돌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자기들 힘으로 착각하고 쳐들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니까 아이성도 물리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아이성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무섭습니다. 왜? 앞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짜놓고 하면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되지만 후에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을 만들어줘요. 제가 오래전에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 해고 나니까는 그 뒤에 절벽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도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5분 후에 심지어는 1분 후에 일도 모르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뭐하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과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대로 내가 찾아가지고 그 길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하게 원합니다. 어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한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자녀들도 또 형제들도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혜해 주옵소서. 그 지혜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7월을 보내면서 한 달 내내 굳은 살이 배기를 바랍니다. 배기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 통치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먼 후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위대한 유언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빛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경홀히 생각하는 일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끌어가면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통치의 개념을 잘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흥황하게 하시는가. 내 영혼이 흥황한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흥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